우리 이사야 4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우리 9월의 한 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101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수없이 많은 월상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월삭 예배입니다. 호데시라는 이 월삭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새로운 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월상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 최소한 이 자리에서 월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 시간에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월삭 모임이 아닌 예배 가운데 나와 있죠.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뜻이 있으신지 이것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며, 또한 그것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 그렇지만 지금 더욱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이 한 달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장례가 있으면서도 계속 월삭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제가 평소에는 월삭도 순서에 따라서 전하지만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네,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어떠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냐면 두려운 마음이 아닌 기대와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이번 주에 장례가 있으면서 저희 이제 고모부셨는데요, 고인이 되신 고 김시열 집사님이십니다. 관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하관할 때까지 아무도 그 관에다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고모부와 저희 고 김시열 집사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또한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든든해지지 못하고 두려워해지고 그리고 불안해지고 힘든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 확신 가지고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는요,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영혼들을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성품이 하나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실패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따르다가요, 포기해버리는 그런 순간들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 믿음의 어떤 굉장히 큰 사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아브라함이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내 모습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면 안 돼. 전 그래서요, 불안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인가?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불안해하지?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하나님, 저 불안해하지 않을게요. 불안해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때마다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 얻게 되어지는 것은 죄책과 실망뿐이었습니다. 근데요,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해가지고 믿음을 갖는 사람,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옛것을 버려야 될 것에서 말하면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 속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 버리세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만인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만을 생각하는데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21장까지 쭉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버릴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실패한 마음, 내 이런 마음들 어떻게 버릴까?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혜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떨림과 이런 것들이요 사라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면서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예배해서 너희에게 오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삭을 이렇게 딱 죽인 척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양을 준비하셨다가 짠 하고 보여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이 쭉 하고 다 빠지지만 콩나물이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내가 내 믿음이 왜 이럴까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지만 후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할 그때에 바로 이 힘을 발휘하여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한 달을 사시면서요,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많이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 삼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버릴 태도는 무엇이냐? 놀람입니다. 이 역시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근데 여기서 놀라다라는 표현을요, 우리가 때로는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깜짝이야. 그러니까 누가 살면서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깜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놀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놀라다라는 샤라는 단어는요, 주시다, 바라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살다가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삶의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 깜짝이야가 아니라요, 이 깜짝 놀란 상태로요, 어디 막 기웃기웃거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으니까 여기 가서 좀 도움을 구하고, 저기 가서 깜짝 놀라서 도움을 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기웃기웃거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다 아시고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직면하면 도움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러한 질문과 두려움, 직면한 사안이 급하다고 하면 급할수록 우리는 더욱 그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죠.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엎드려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시냐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9월 한 달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진짜로 조금씩 바꿔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한 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변화되어지는 한 달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요,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그때의 그 순간에
염려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 딱 그 문제만 먼저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이 일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시며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다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오.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하겠소? 우리는 오직 지금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딱 주어졌을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놀란 일들이 생겼을 때, 두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대로 우리가 오늘을 결정한다면 그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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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가 모아져서 1분이 되고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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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이 모아져서 1시간이 되고 1시간, 1시간이 하루하루가 1년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한 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감사가 되어지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 쫙 펴시고요. 눈을 크게 뜨시고 허리도 곧게 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심을 따라 오늘을 성실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죠. 네, 그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들 그리고 저희 고모 여자 형제 남자 형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자리에다가 광릉 수목원에다가 그 추모공원 거기에다가 이제 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앞으로도 거기를 그 가족묘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거기에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요. 소위 말하는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도 거기 있고요. 세상에서 진짜로 여러 가지로 문제 일으킨 사람들도 거기 있고요. 다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내가 이것을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을 영원을 준비하는 하루로 보내게 해주세요. 근데 그 방법은요, 우리가 맞닥뜨릴 현실과는 상관없이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순간이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달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라 하시면요, 우리 순서 없이 가는 것이죠. 오라, 너 오라.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쌓아놓은 거 모든 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맨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 그런 모든 것들, 1초 1초 그런 모든 것들이 찰나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 마지막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하는 그 순간이 저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다가 아름다운 얼굴로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 누가 먼저 갈지 모르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여기 계신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먼저 오라 하실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순서가 제가 먼저가 아니라면 제가 여러분 맨 마지막에 우리의 몸이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저 여러분의 얼굴을 한 번씩 다 만져드릴 거예요. 근데 그 얼굴에 기쁨의 얼굴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얼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굴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연속되어지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찬양이 연속되어지고 기쁨이 연속되어지고 물론 염려하고 슬퍼하고 문제 있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 많죠 우리 인생. 하지만 그 순간에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흠뻑 빠지지 마시고요. 완전히 적시지 마시고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